오늘은 요셉에 대한 하나님이 예수님의 탄생을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할 때 요셉에 좀 초점을 두고 기록한 반면에 누가복음은 마리아에 초점을 두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선 본문은 마태복음 1장 말씀을 볼게요. 1장 18절로 25절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에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의로운 사람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19절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오늘은 19절에 좀 초점을 두고 성탄을 맞은 사람들 중에 두 번째 인물 이 요셉이 어떻게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길래 이런 은혜를 누렸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제는 마리아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고백했던 마리아 상황을 설명드렸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요셉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말씀 가운데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주제인데 의로운 사람이라 18절 19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했습니다.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 이 상황에서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내가 만약 요셉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나와 약혼한 여자가 있는데 임신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정결하고 깨끗한 여자인 줄 알았는데 임신한 줄 알았어요. 임신한 게 드러났어요. 여러분 마음은 어떨 것 같아요? 요셉의 심경은 어땠을까요? 아직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마리아의 임신에 대해 아무런 사인을 주시지 않았던 시점입니다. 요셉에게 미리 찾아가서 너 안에 임신할 거니까 너 그거에 대해서 놀라지 말고 아내로 맞아야 돼. 이렇게 뭔가를 사인을 주시거나 뭔가를 보여주시거나 뭔가 이렇게 하나님이 요셉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글을 사실 근거는 없어요. 다만 그냥 그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우린 보통입니다. 다는 안 그러겠지만 보통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나타나는 반응은 실망이네, 겉과 속이 다르네, 이런 반응들이죠. 저 사람은 왜 저래? 이러면서 이제 저 사람에 대한 이제 마리아에 대한 불편한 감정과 그런 판단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었는데 이 의롭다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한번 띄워주세요. 헬라어로 디카이오스라고 발음을 하는데 흠이 없다, 거룩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첫 번째 드러내지 않았다라는 것을 한번 연결해서 정리해 왔어요.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분명히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라고 말씀하신 이 대목에서 요셉은 남의 허물이 딱 드러났을 때 그것을 드러내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것을 자기에게 그 사람의 아무리 치욕스러운 허물이라 할지라도 그에 대해서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었죠. 디카이오스, 그래서 이 본문 안에서 디카이오스를 두 번째로 한번 적용해서 뜻을 한번 살펴보니까 가만히 끊고자 하여 연결됩니다. 아폴리오, 이것은 완전히 자유하다, 구원하다, 놓아주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게 일단 그 상황에서는 아무도 모르게 가만히 끊고자 해요. 이 요셉 안에 무슨 마음이 있었냐면 마리아가 지금 나랑 약혼한 관계이지만 이 상황에 대해서 자기가 이런 손해를 당하고 자기를 속이고 결혼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기보다 누구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죄가 드러난 마리아의 입장을 불쌍히 여기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입장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요셉 안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내가 그 당사자라고 생각했을 때 우린 보통 자기 중심적으로 내가 피해를 당하고 내가 이로 인해서 어떤 보상을 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에 집중하게 되는 게 보통 인간의 본성이죠. 근데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대요? 의로운 사람이라.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쓰임받은 가정입니다. 예수님이 성장할 수 있는 아버지 역할을, 육신의 아버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다가 누가 눈에 들어왔던 거예요? 요셉이 눈에 들어왔던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서 남자와 여자의 관계 가운데서 출생하는 그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게 하실 때에 그 통로로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람을 찾다가 요셉을 찾으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으셨던 거예요? 의로운 사람을 찾으셨던 겁니다. 흠없는 사람을 찾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상대에 대한 이 흠없다라는 것, 의롭다라는 것은 상대의 허물이 드러났을 때 그것을 덮어줄 수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가만히 끊고자 할 수 있는 사람,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큰 사람이에요. 긍휼이 있는 사람. 부정함이 드러난 것처럼 보이는 마리아에게 구원을 주고자 했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사람은 누구냐? 첫째, 이거 아닌데요. 네. 이웃의 죄악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둘째, 죄인을 구원합니다. 이게 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예수님과 버금갈 만큼의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아니지만, 그런 존재는 아니에요. 요셉이.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러한 삶의 중심이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이 바로 이런 혈통 가운데서, 혈통으로 나신 분은 아니지만 그런 가정의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 가운데, 어머니는 어제 나눴던 그 어머니의 역할은 무엇이었습니까? 죽으면 죽겠습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제게 어떠한 손해와 아픔과 어려움이 지금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감수하고 따라 나서는 거죠. 참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 자매님들은 마리아와 같은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싫어요? 우리 형제님들은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박수. 여러분 박수도 안 치네요. 우리 목사님 박수. 제가 어제 우리 김영진 목사님 새벽 예배 설교하시는데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은혜, 하나님 정말 큰 은혜 주셨는데,
귀하게 쓰시는 목사님을 또 우리 교회에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으로 취하시길 바래요. 여러분 마리아 같은 자매들은 마리아 같은 믿음을, 형제들은 요셉과 같은 의로움을, 그런 모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아멘, 남자와 여자의 결혼 속에서도 예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가정, 여러분 그것을 꿈꾸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글을 한번 적어봤어요. 한번 띄워주세요. 의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흠없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의롭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요셉의 의로움은 자신만의 의로움으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의로운 사람은 자신의 올바른 삶으로 타인의 죄악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의 정의로움으로 타인을 정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통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정의로운 그 마음을 나타낼 때 상대를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 게 아니에요. 무엇이냐면 그 다음이죠. 의로운 사람은 이웃의 허물을 덮어줍니다. 이웃의 연약함을 말로 옮기지 않습니다. 의로운 사람은 자신의 의로움을 희생하면서까지 죄 가운데 매인 자를 자유하게 하며 구원을 주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마리아의 허물을 덮어줍니다. 마리아를 구원하기 위해 침묵의 시간을 보냅니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형제님들, 자매님들은 이런 형제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매력을 느끼실 것 같아요. 아멘 해주세요. 아니에요? 아침이라 그런가? 죄송합니다. 의로운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감추어 주셨습니다. 나의 죄를 속량하시며 죄 없다 하셨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을 닮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없이 하시며 수치를 덮어주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허물 들추기를 좋아합니다. 이것은 의롭지 못한 죄악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나를 의롭게 했다면 나도 이웃의 죄악을 덮어주는 의로움을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의롭다 여기십니다. 마지막 문장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의로운 사람은 이웃의 죄악을 덮어줍니다. 수치를 덮어줍니다. 아멘. 두 번째인데요, 약속을 받다. 이 요셉에게서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했던 요셉 한번 볼게요. 20절부터 23절인데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22절 23절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여기서 요셉의 행동을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볼게요. 20절 띄워주실래요?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어떤 일이죠? 마리아에게서 임신한 사실이 드러났을 때예요. 이 일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원문으로 보니까 무슨 의미냐? 이 일에 대해서 진지하게 주의를 기울일 때에, 즉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이 일을 깊이 생각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이런 의미예요. 이 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지만, 하나님 이 일이 왜 일어난 것입니까? 왜 이런 일들이 나타난 것입니까? 이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것이에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근데 이 놀라운 게 무엇인지 아세요? 지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귀 기울이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그게 지금 요셉에게 나타난 음성이었어요. 요셉은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어떤 이유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기울였습니다. 듣고 깊이 생각하려 합니다. 그때 꿈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가르쳐 줍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이런 상황에서 마음의 평정심을 잃지 않고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았어요. 감정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때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자기에게 일어난 불편한 상황, 불편한 문제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감정적으로 불편한 상황, 뜻하지 않은 상황, 돌발적인 상황에 대해서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지금 이 상황은 엄청난 손해가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어제 유대인의 결혼 풍습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설명드렸잖아요. 이 배경이 얼마큼 우리나라에서 결혼하자 한 다음에 결혼 날짜까지 기다리는 개념과 완전 다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금방 취소할 수 있어요. 식장 취소하고 뭐 이제 안 만나면 되는 거죠. 근데 이 풍습은 완전 그게 아닙니다. 거의 이혼과 같은 의미인 거예요. 정혼했는데 그 아내가 될 사람에게서 임신 사실이 드러났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혼과 같은 수준의 문제인 거예요. 그럼 요셉에게 있어서 마리아에게서 임신 사실이 드러난 것은요 자기 인생에 있어서 정말 큰 손해인 겁니다. 근데 이 상황을 어떻게 여깁니까?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아요. 깊이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었던 거죠. 이러한 요셉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드러내십니다. 띄워줄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살피려 할 때 하나님은 뜻을 보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려 할 때에 하나님은 약속을 주십니다. 아멘. 바로 요셉은 메시아가 태어나기 전에 그것을 미리 듣고 준비할 수 있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세 번째인데요. 분부대로 행하여. 24절부터 2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다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이 분부대로 행했다라는 의미는요, 그 명령에 행한다, 명령을 듣고 순종한다는 의미입니다. 요셉은 잠에서 깨어났어요. 그리고 마리아를 데리러 갑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대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요셉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멋있는 건 뭐냐면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요셉도 남자였을 텐데, 그죠? 남편으로서 마땅히 누릴 수 있는 부분까지 절제하고 통제합니다. 결혼한 이후에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얘기 듣고 바로 움직여요. 그리고 데려와요. 그리고 몇 달을 참아요. 10달 동안 관계를 하지 않습니다. 태어날 때까지. 이 결혼한 이후에 그 자기의 정욕을 다스리고 참는다는 건요. 이거는 참
얼만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었는지를 요셉이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메시아의 아버지로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여간 불편한 일이 아닙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둘러보시면서 요셉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육신의 아버지가 되어서 키울 수 있는 영적인 수준으로 뽑혔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은혜를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저는 여기서 무엇을 적용할 수 있냐면, 이 당시 예수님의 탄생을 하나님이 준비하셨죠. 그리고 실제 그 탄생을 이루기 위해 사람들을 찾으셨어요. 그 중에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의 시선을 머물게 할 만한 사람이 지금 요셉이었던 거예요. 남자로서는 요셉, 의로운 삶. 여성으로서는 마리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마지막 글 한번 띄워주세요. 사랑하는 요셉아,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글을 써봤습니다. 사랑하는 요셉아, 나는 지금껏 나의 의로움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을 찾았단다. 창세전부터 계획했던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 누군가 헌신해야 할 텐데 이 시대에 그 사람을 찾지 못했단다. 나의 아들 예수의 육신의 아버지가 되어줄 수 있겠니? 하나님이 요셉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듯한 느낌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나의 명령대로 따르는 너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단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나의 명령에 귀 기울이는 모습에 요셉 너에게는 세상의 원리로 이해할 수 없는 나의 일에 충분히 공유할 수 있겠다는 신뢰를 주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셨을 때 요셉의 삶이 감동이 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예수님의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 감동이 될 만한 수준. 그게 바로 요셉의 삶이었던 거죠. 오늘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공유하시죠. 함께 나누세요. 오늘 한밭지혜 교회 청년들을 보면서 요셉 너와 같은 사람을 찾고 있단다.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 죄인을 구원하는 사람, 나의 명령이라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즉각 순종하는 사람을 찾고 있단다. 내가 주는 약속을 얻기 위해 나의 명령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절제하며 기다리는 사람을 찾고 있단다. 모든 청년들이 요셉 너와 같이 이 시대에 예수를 잉태하는 축복을 누리기를 바란다.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는 사람, 여러분 오늘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에 대한 소개는 그리 길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탄생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왜 마리아와 요셉을 나눴냐,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길 원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그렇다면 그 주인공이 되었던 마리아와 요셉의 삶이 어땠는가? 그럼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오늘은 우리가 의로운 삶을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그렇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제 성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의로움이 무엇인지 묵상해 봅니다. 정말 의로운 삶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봅니다. 요셉이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아의 약속을 가장 가까이에서 누릴 수 있었던 비결은 있습니다. 첫째, 요셉은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 움직임이 이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둘째,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소중히 여기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셋째,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을 보기 위해 절제하며 기다렸습니다. 절제하며 기다렸습니다. 반주해 주세요. 오늘 이제 기도를 할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니까 지금 이 요셉도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착취된 거죠. 내가 나를 하나님 써주세요. 아마 뭐 이런 기도는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사실 그리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감동이 돼서 하는 고백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삶, 우리의 삶, 생활. 창세기에 보니까 창세기 6장에 보니 홍수,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던 그 홍수를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은 반주해 주세요. 하나님은 그 홍수를 준비하기 위해 홍수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에 의한 구원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방주를 지었던 노아의 인생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창세기 6장 8절 9절 이하를 딱 보니까 노아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간단하게 정리를 하세요.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라.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을 받았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바로 의로움입니다. 여러분, 의롭다라는 것은요, 오늘 서두에 정리해 드렸습니다. 남의 허물이 드러났을 때 말을 옮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남의 허물이 딱 드러났을 때 그것을 덮어줄 수 있는 사람, 가만히 끊고자 하는 사람, 즉 구원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바로 의로운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삶인 것이죠. 그럼 나의 삶 속에서 관계 안에서 드러나는 연약함들, 주변의 사람들의 연약함과 아픔들이 나만 알고 있는 사람들의 수치와 어려움들, 허물들이 있을 때 나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것을 덮어주는 마음이십니까? 그럼 여러분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칭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드러내면서 말을 옮기고 다닌다면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하는 것은요, 나를 의롭다 칭하셨다는 것은 나만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를 통해서 나와 함께하는 관계들 안에서의 죄악을 그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칠 수 있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상대 관계 가운데서 나타나는 어려움과 불편한 문제들, 그리고 허물들을 하나님, 내가 드러냈던 것을 즐거워했던 연약한 마음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요셉과 같은 정말 자기 인생의 치명적인 손실을 일으킬 수 있는 이 문제를 여러분 가족과도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가족과도 나누지 않았어요. 가만히 끊고자 했던 사람, 하나님 앞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고민했던 사람, 그게 바로 요셉이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거죠. 그때 요셉에게 꿈으로 말씀하셨던 거예요.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 메시아라고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듣자마자 즉각 움직입니다. 즉각 움직이는 사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귀 기울이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요, 그로 인한 순종이 바로 그 삶의 열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열매인 거예요. 은혜인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그 삶을 사모하십니까? 그렇다면 요셉과 같은 의로운 삶을 우리가 사모합시다. 하나님, 내가 쓰임받는 것을 놓고 기도하기보다 우리 내면 안에 하나님 요셉과 같은 의로움으로 예수 탄생을 준비하게 도와주소서. 또한 예수 탄생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의로운 삶이 나로 인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세 번 찾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의로운 사람,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는 사람.
자기 인생의 치명적인 아픔과 손해를 당할 만한 상황에서도 그 모든 상황들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 내가 그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요셉과 같은 의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의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흠없이 거룩함으로 내 삶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고 자유하게 하며 놓아줄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나를 통해 펼쳐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약속에 귀 기울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말하기보다 먼저 감정이 앞서기보다 하나님이 상황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질문을 드리며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뜻에 맞춰갈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삶으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의로운 사람이라,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의로운 사람이라.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으로 조금 더 집중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 이 땅에 정의를 구현하며 정직을 선포하고 또한 그것에 벗어났을 때 그것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으로 행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로운 삶은 세상의 관점에서의 의로움과 전혀 다릅니다. 오히려 그 죄를 멈추게 하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 죄악을 끊는 은혜가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 허물을 들추지 않는 것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요셉처럼 의롭다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이 이 땅에 예수님을 다시 탄생하게 되는, 하나님, 그럴 일은 없지만 그 사건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실 때 요셉을 찾고 계신다면 하나님, 지금 이 시대의 요셉이 바로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요셉과 같이 의로운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의로운 삶을 놓고 우리 다 같이 주님 3번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연약한 자들의 아픔을 드러내고 허물을 들추어냈던 하나님, 죄악들을 용서하소서. 하나님, 그것을 말으로 옮기며 하나님,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입술을 지키지 않고 구원하기는커녕 그것을 옮기기를 좋아했던 내 마음의 본성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도우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내 삶이 의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이었습니다. 저도 마음이 이렇게 다듬어지는 과정에 있는 연약한 사람이죠. 그래서 저와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런 불이나 그리고 옳지 않은 부당한 일을 딱 봤을 때 직접 얘기를 하고 싶어하고, 그거에 대해서 그렇지 않으면 사실 잠을 잘 못 자요. 막 얘기를 해야 되고, 정말 제가 생각하기에 이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너무 드는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그거에 대해서 진짜 너무 답답해서 얘기를 안 하니까 막 제 스스로 너무 떳떳하지 않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 이틀 정도를 잠을 설쳤어요. 그러다가 안 되겠다, 이거는 말을 해야 되겠다, 그러고 있는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이 요셉이 했던 그 행동을 가만히 끊고자라는 이 단어가 제 귀에서 계속 들리는 거예요. 가만히 끊고자요, 가만히 끊고자요, 가만히 끊고자요. 그래서 제가 이 소리가 계속 들려서 제 안에 일어나는 그 마음이 막 그 안에 갈등이 있었죠. 막 말을 하고 싶고, 막 그거에 대해서 막 표현하고 싶고, 나는 이게 정직한 거라고 의로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제 안에 귀에서 계속 가만히 끊고 자요, 가만히 끊고 자요, 이 말씀을 주시는데, 제가 견디지 못해서 강단에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이 말씀으로 저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가만히 끊고 자요, 가만히 끊고 자요. 의로운 게 뭐냐 동이야, 죄악을 드러낸 게 아니다, 멈추게 하는 거다, 멈추게 하는 거다.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과정 안에서 정말 견디기 힘든 상황 속에서 이것만큼은 아니다라고 여길 만한 그것을 오늘 요셉처럼 받아들여야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어려운 영역입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없어서 그래서 의로운 영역인 것 같아요. 내 수준으로 참고 견뎌낼 수 있는 수준이라면 의로운 영역은 아닙니다. 그런데 요셉은 정말 할 수 없는 영역이었어요. 아내 될 사람이 임신했다? 이거는 정말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자기 인생의 미래가 달려있는 영역인데 요셉은 여기서 맡겨드려요. 그리고 끊어냅니다.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저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순간순간 계속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의로운 삶에 대해서 사모합시다. 그리고 그 의로운 삶을 주께 드립시다. 하나님께 사모합시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기도 제목 3가지 한번 띄워주실래요? 첫 번째, 이웃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웃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의로운 마음을 갖길 원합니다. 수치스러운 죄악까지 덮어줄 수 있는 의로운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위기의 순간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게 하소서. 하나님의 어떤 명령이라도 즉각 순종하며 따르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가짐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 약속을 얻기까지 절제하며 기다리겠습니다. 나에게 이 시대의 요셉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기도 음악 바로 준비해 주시고 이 마음 가지고 한번 합심해서 또 기도하며 각자 기도하고 돌아갈 때에 하나님 의로운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수치와 죄악을 덮어줄 수 있는 의로움을 갖기를 원합니다. 요셉과 같은 의로움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며 어떤 명령이라도 즉각 순종하며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삼창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